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밀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밀양은 우리나라 경상도에 있는 지명이지만 이 감독은 이 밀양을 영어로 풀어서 Secret Sunshine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외 영화제에 출품을 했습니다. 배우 전도연이 주연하였습니다. 가정에 큰 아픔을 안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가서 삶의 터를 잡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이 전도연에게 큰 불행이 닥칩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당했고 그리고 며칠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 방황하는 전도연에게 그의 아들을 유괴했던 그 이웃집에 살던 남자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방황하는 가정에서 전도연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게 결심을 한 끝에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가서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전도연은 면회하러 나온 이 죄수의 표정이 너무나 평안하고 밝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울러 그가 전도연에게 하는 말, 나는 이 빵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전도연은 면회를 중단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죠. 하나님, 당신이 무엇이길래 내가 용서하지 않은 죄를 당신 맘대로 용서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의 저 죄를 내 허락 없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울부짖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박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햇빛 한 줄기가 전도연 있는 방향으로 비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장동 감독은 그렇게 비쳐드는 햇빛 한 줄기를 Secret Sunshine, 밀양으로 상징화해서 작품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울러 기독교 신앙의 소위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허망한 면죄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청원이 있었는데 그 용서를 청원하는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6가지 청원 가운데 부연 설명된 유일한 주제가 바로 이 죄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나중에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용서하지 않는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오직 이 용서라는 주제만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전쟁 범죄자들, 혹은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행자, 이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인가? 사실 이런 죄들은 국제법 혹은 사회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대상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개인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범죄한 자들,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자세는 원수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용서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광훈을 추종하는 한국 기독교는 현재 차별, 혐오, 배제에 앞장서는 극히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용서는 신앙인의 의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용서는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등장하는 용서하다 라는 이 낱말 헬라어는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명령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다라는 이 말은 보낸다 혹은 놓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과 빚의 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해진 잘못을 더는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는 것, 곧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제가 제 생애 최초로 기절을 했던 때가 ROTC 입단식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북 사대부고 부지, 그 옆에 있는 전북대 치과대학병원, 그 일대가 옛날에는 황토백이었고 그 일대에 딸기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들은 거기를 왕릉 딸기밭 그렇게 불렀지요. 입단식이 끝나고 1년 선배인 ROTC 14기 2년차 선배들이 우리를 이끌고 왕릉 딸기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1년 선배들의 구타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전날 거기 비가 왔었는데 그 질컥거리는 황토밭에서 하루 종일 뒹군 바람에 입고 있던 초록색 군복이 순식간에 황토색으로 빨갛게 변한 상태로 하루 종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내주는데 2년차들이 너희 새끼들 시내버스 타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미 시내버스 정류장에 2년차들이 몇 명씩 나가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걸어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어느 집 블로크 담벼락 위에 손을 걸치고 늘어진 상태로 한참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쩌다 깨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그냥 순식간에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년차가 될 때까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폭행과 구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1년 선배들이 임관을 하고 우리가 2년차가 되었을 때 우리 동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선에서 끝내자. 이런 짓 하지 말자. 아무리 장교 후보생 과정이라고 해도 여기는 대학교 아니냐. 이런 거 하지 말자 해서 우리 15기 선에서 이 일을 끝냈습니다. 16기들은 참 편하게 1년차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누군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모든 혐의를 완전히 기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용서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잘못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범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 범죄라든지 사회를 시끌짝하게 하는 모든 흉악 범죄들은 사회적인 잘못을 거기에 따라서 사회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좌우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용서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용서 문제에서 종종 간과되는 지점입니다. 영화 밀양에 등장하는 전도연의 아들을 죽였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구? 형제가.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쩌라? 꾸짖어라. 그러나 회개하면 품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회개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죄인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부패하고 아주 잔인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법자가 회개할 때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용서하는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전에는 함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큰 보상이 뒤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된 배당금에 혹은 배상금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형량을 정할 때 피고에 속죄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5절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보상이므로 공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는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톱니처럼 엮여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고는 불확실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하고 절대적이고 신성한 약속이고 경고입니다. 또한 이것은 매우 두려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여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용서의 영의 반대편에 보복의 영이 있습니다. 이 보복의 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영입니다. 인생 최악의 경험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황금률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네가 바라는 것을 먼저 네 형제에게 해야 된다. 이거 황금률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면 나도 먼저 그를 용서하고 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지나치게 공식화하는 것은 마태가 전해준 이 말씀의 본뜻에 어긋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용서를 하나님을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는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으며 그 동일한 은혜가 때가 되면 용서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은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는 내 이웃을 용서하는 책임이 바닥에 깔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 안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태도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영화 밀양의 어린이 유괴 살해범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전도연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자인 전도연을 그의 이 뻔뻔한 태도가
이 여자를 2번 죽이는 결과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ROTC 우리 동기들이 그랬듯이 모든 보복의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용서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칼입니다. 그래야 참된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성숙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으면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가문의 귀한 자녀들이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있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